8월 28일 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입니다. 시편 67편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4절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주제는 가운데, 즉 4절에 있습니다. 시인은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앞뒤 대칭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그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시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것인데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1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바라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복과 함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노력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기도한 은혜와 복이 2절에서 도와 구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의 도는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복은 우리가 구원받음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란 뜻입니다. 즉 1절과 2절은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구원의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고 2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 만민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3절과 5절에서 조사 하나가 다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100% 같은 문장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듯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인간의 자발적 의지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찬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발음이 야다입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에서 알리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발음도 야다입니다. 찬송하다와 알다는 다른 단어이지만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와 같은 의미의 간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 이유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4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라도 겉모습이나 배경, 소유나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이 평가받거나 차별당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단어에서 강압이나 강제, 또 압박과 같은 부정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할 때 다스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기본 의미는 이끌다, 인도하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인도자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실족하지 않게 하심.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공평하게 평가받지 못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인생의 갈림길에서 답답해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 찬송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복과 하나님 경외입니다. 6절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개역 개정 성경은 6절을 풍성한 결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인 것처럼 번역을 하였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땅이 오곡백가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풍성한 결실이 하나님이 주신 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증거가 풍성한 결실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실제 삶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풍성한 결실이 하나님께 복받음의 증거이지만 절대적 증거는 아니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절대적 증거는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절대적 증거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경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경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은혜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요 인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만큼 찬송하게 하소서.